자, 이 시간에는요, 이제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또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학개에서 말씀을 좀 읽었는데, 학개에서 말씀은 사실 많이 설교가 되는 그런 이 본문은 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또 생소한 말씀이기도 해서 이 학개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면은 조금 더 말씀을 이해하기에 좀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BC 586년이죠. 586년에 이 바벨론이 침공을 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멸망한 이스라엘은 왕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귀족들과 많은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압제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포로에 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70년의 그 포로기 기간 동안에 약 한 50년, 55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이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함락당하게 되고 바벨론은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때 페르시아 왕이 누구냐?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전 그 지역을 다 일대를 이제 지배하는 강력한 이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요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 귀환할 것을 명령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당시에 그 유다를 이제 이 총독 유다를 다스렸던 유다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자, 첫 번째 귀환,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약 5만 명 정도가 이제 첫 번째로 먼저 이 바벨론 지역에서 이 유대 지역, 즉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자, 이 귀환을 이끌었던 이 스룹바벨이 귀환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민족의 정체성과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갈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제 성전 공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착공식을 할 거 아닙니까? 착공을 해야 되는데 첫 삽을 뜨고 처음 공사를 시작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고 세워지는 그런 마음이었고, 그리고 이것으로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기초 작업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성전 공사를 하는데, 근데 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방해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여러 민족들, 특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극심한 방해를 하게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이제 포로에서 막 돌아온 사람들이 뭐 물질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제 힘을 내어야 되는데,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5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렀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 간에 서로 다툼과 또 분쟁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성전을 짓고 재건을 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 되자라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우선이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 마음이 이제 사람들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안정과 우리가 살고 거주할 집과 터전을 먼저 잡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개인의 삶과 개인의 안정을 더 도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유는 그럴싸합니다. 우리가 안정돼야,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성전도 제대로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무사해야 잘 자리를 잡아야 성전도 든든하게 지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안정이 먼저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에 선지자 학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외부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이 그 당시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의 편을 들면서 그를 지지하면서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선지자 학개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는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너희는 좋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엉망이지 않느냐. 자신의 안위만을 먼저 우선으로 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질타합니다. 또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보라,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전 재건이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첫 출발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 걱정 말고 두려워 말고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성전 재건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귀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예언을 들은,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성전 재건에 열심을 다하게 되고 결국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성전이 완공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학개서의 배경이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의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우여곡절 끝에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완성을 하게 되었는데, 자, 이 완성된 성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거지요. 서로 다른 같은 성전을 바라보더라도 서로 다른 이 생각과 시선을 가지고 성전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 성전이 과거 솔로몬에 비하여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여서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다,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류는 크든 작든 화려하든 어떤 초라하든 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고 이제 성전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서로 다른 시선에 한 사람은 비탄에 빠져 있고 한 사람은 감격에 빠져 있는 이 서로 다른 시선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이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제 성전을 막 재건하고 서로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무슨 말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함께 전해지고 또 그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화려함보다는요 임재하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요. 화려함보다는 임재하심이 중요합니다. 자, 같은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요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공사를 시작할 때의 그 말 내용입니다.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고 공사를 시작할 때에 먼저 주춧돌, 기준이 되는 주춧돌을 놓고 기초석을 깔지 않습니까? 이 건축을 할 때 저는 건축을 잘 모르지만 이제 이 기둥 양 끝에 가장자리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둥이 그 기초를 놓는 그 자리가 이제 이 성전의 크기가 되는 거지요. 어디에 기둥을 두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성전을 점점 지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초를 놓는 것이 그 교회의 크기이고 그 성전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성전의 이제 규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 기초를 놓았는데 이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요 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을 하느냐? 옛 성전,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 너무 작고 초라하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요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곡하는 소리와 함성 소리가 서로 뒤섞여 가지고요 멀리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구분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지어질 이 성전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미 지어진 이 성전, 완공된 성전에 대하여서 이전 과거의 모습을 아는 이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족장들 이런 사람들은 이 레위 사람들은 이 과거의 모습보다 너무 볼품없고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했고 이 옛날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힘을 내어서 성전을 지었던 그 사람들은 감격과 은혜가 넘친 상황인 것이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다면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바로 깨닫게 된다면 정말 중요한 것 절대 놓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 중에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즉 이전 성전을 보고 알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전 성전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느껴지냐?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품없어 보여?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예전 성전보다 더 작고 보잘것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도요 과거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작다, 더 보잘것없다, 더 초라하다라고 하는 것을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총독 스룹바벨아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굳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힘을 내라, 상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즉 옛날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작고 볼품없고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이 성전에 내가 함께 하겠다, 즉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내가 거하는 나의 임재의 장소, 거할 처소로 삼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실 때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장식을 해놓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요, 그곳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화려함이 아니에요. 교회는 휘황찬란한 그런 장식이 아닙니다. 잘 꾸며진 그런 공간이 아니고 잘 만들어진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머무실 때에 바로 진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외형과 규모 중요하지만 정작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 아십니까? 크리스찬 건축가로 유명한 유현준이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데 이 유현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소망교회 집사님이세요. 크리스찬 이 건축가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굉장히 또 다방면에서 유명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 이명박 정부 때나 또 윤석열 정부 때나 어떤 큰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도시를 계획하고 어떤 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렇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또 이제 그 여러 매스컴과 이 언론의 매체에 노출되면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분입니다. 자, 이분이요, 건축을 전공하면서요,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를 설계하고 교회를 짓는 것이 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일찍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이 40세 중반이 넘어가도록 그 어떤 교회에서도 자신에게 교회를 좀 지어달라, 성전을 지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좀 방송도 출연하고 유명세도 입어가지고 이제 좀 유명한 그런 유명인이 되었는데 아무도 교회를 건축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더라라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에 큰 이제 심란함이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공부를 이렇게 성전을 지을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속상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유일하게 지금까지 딱 한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면 7년 전에 건축했던 이 세종시에 있는 산성교회라는 곳을 짓게 됩니다. 7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교회를 지은 것은 그 유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유현준 집사님이, 건축가 유현준이 이제 유튜브 영상에 이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 교회를 구석구석 하나하나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에서 이 교회를 만들었고 이렇게 설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영상을 마치는 마지막 말미에 이제 남긴 인터뷰가 있는데 이 남긴 인터뷰가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들리는 그대로 이렇게 워딩을 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말을 냈습니다. 어떤 교회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초월적 존재에 대한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네.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 설계를 하던 이 유현준이라는 집사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의 어떤 실용성, 공간의 상징성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건 겁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교회의 제일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초월적 존재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공간,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중요하지요. 잘 꾸며진 예배실 중요합니다. 활용도가 좋고 정말 공간 활용도가 뛰어난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우선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교회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시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넘치는,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임재, 정말 그 초월적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임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간, 정말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빠지기 쉬운 착각과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옛날의 기억과 옛날의 모습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모습이었고, 옛날에 이래서 좋았고, 예전에 이렇게 예배드렸고, 예전에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 옛날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 물론 그때도 은혜가 있었고 그때의 축복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전통으로 계속 고수해야 될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세상은 변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변하잖아요. 생활도 변하고 삶도 변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세상의 풍조가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를 대한 우리의 모습과 자세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변화됩니다. 물론 중심,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되지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배 어떻습니까? 구약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구약의 예배는 피의 예배입니다. 제물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게 구약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이제 이 포로기를 지나고 분열기를 지나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고 중세 시대를 넘어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피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물을 여기 앞에서 잡고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예배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예배는요,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요, 예배가 두 개로 구분됐습니다. 구두자의 예배, 그리고 그 성도의 예배,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부 예배는요, 세례받은 자, 세례받지 않은 자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은 밖으로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성찬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려요. 이게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세례받은 자, 세례인, 비세례인 전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의 모습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요, 무조건 다 침례였었어요. 물에 푹 담겼다가 나오는 그 침례가 아니면 세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침례교회, 그 전통 고수하는 침례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많은 교단과 다른 교회에서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약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서 세례교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본질, 그 사람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나타내는 그 의미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니 교회의 절차나 형식이나 모든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요,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모임의 형태도 바뀌고요, 그리고 이 예배 형태도 바뀝니다. 예배 순서에 변화가 있고 또 영상도 활용하고요, 목장 모임을 구역을 목장으로 바꿔서 예배가 아니라 모임의 형태로 바꾸고 교제 중심으로 바꾸고 그렇게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왜? 시대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요구가 달라지고 필요가 달라지니까. 그러나 중심은 바뀌지 않는 거지요. 형태와 모습은 달라지더라도요, 중심, 핵심,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이요. 세례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상징요 표시,
이 의미가 퇴색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로 많은 교인들이 함께할 때 이 세례를 베푸는 거지요. 목장 모임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를 초대해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전도하는 것, 이게 구약의 첫 출발이었고 목적이었다는 거지요. 네.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모습,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 내가 해왔던 관습,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예배 순서는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찬양과 찬송은 무조건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런 것들이, 옛날의 관습과 그런 관념들이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불편하게 된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꺼리낌이 된다면요, 과감히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불편함이 되고 이 거침이 되는데 어떻게 예배의 은혜가 되고 어떻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곳이 어디든 간에 역사하시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굳이 찬송할 군가를 불러야 되고 대표기도는 누가 해야 되고 설교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예배고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아니요.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나눔 가운데, 우리 교제 가운데 타차를 마시면서 서로 하나님 얘기를 할 때에 그곳에 성령 임재하시면 그곳이 예배 자리가 되는 거지요. 네. 그곳이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역사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역사하십니다. 이전의 모습이나 현재의 모습이나 다름없이 역사하시고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 저렇게 예배드려야 돼, 왜 이렇게 안 해, 왜 저렇게 안 해, 이런 말씀하시고 이렇게 지적하시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도 거침이 되어서 은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의 예배까지 방해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애굽에서 나올 때, 즉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언급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약속과 그때 함께했던 하나님이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형태가 바뀌고 너희들의 모습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그 언약을 파기하거나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즉 과거에 임했던 나는 여전히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역사를 보십시오. 항상 똑같은 상황과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같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달라요. 시대마다 상황마다 겪었던 일들마다 마음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형태가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성전의 모습도 달라지고 형태도 달라지고 예배드리는 순서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날짜도 다르고 제사장의 계보도 달라지고요, 많이 달라집니다. 나라도 바뀌었다니까요. 수없이 달라지고 바뀌고 변화도 없어지고 생겨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여전히 그곳에 임해.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는 임재하고 있다. 왜? 마음의 본질과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그곳이 곧 내가 임하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 자리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묶이면 안 됩니다. 과거의 방법과 예전의 형식에 여러분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틀에 갇혀서 지금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의 방식과 예전의 어떤 모습들 그거 강요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예배할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예배 방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오늘 이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모습과 형태와 상황은 바뀌더라도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임재하니 지금은 지금의 방법과 지금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앞에 집중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그 말씀 분명히 드렸지 않습니까? 내 눈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못 본다고요. 다른 것들,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현재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그러나 정성을 다해 성전을 완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에 나의 영광이 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성전에 임할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즉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움, 은혜와 축복은 과거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웅장하게 역사하겠다, 놀랍도록 임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욱더 크고 더욱더 놀랍도록 그리고 더욱더 멋지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 임했던 은혜와 축복,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하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부어주실, 앞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그 주님의 현재성, 이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